안녕하세요. 성락교회 법무팀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목회비 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원로 감독님이 상여금으로 받은 목회비를 분열 측에서 공금이라고 주장하며 원로 감독님이 이를 용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락인이 아는 바와 같이 원로 감독님은 실제로 공금이나 교회 재산을 불법으로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횡령이란 무엇인지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데요. 본 사건은 원로 감독님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목회비라는 명칭으로 예산안에 기재된 것에 대하여 분열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열 측이 주장하는 횡령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본 사건의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목회비는 공금인가 상여금인가? 둘째, 이 목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는가? 셋째, 이 목회비에 대해 용도에 사용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가? 과연 이 쟁점들 사이에 존재하는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쟁점을 다루기 전에 목회비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회비는 1977년경 이미 담임 감독님의 상여금으로 하여 교회 1년 예산의 1%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993년경 사무처 총무국장이 원로 감독님께 상여금 지급을 제안하였으며 94년경 교회 사무처장과 재정위원장의 승인하에 목회비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비 지급 방식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교회 사무처는 목회비를 3년 적금으로 모아서 만기 시에 지급했으며 사용 기간이나 용도에 대해 정한 바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원로 감독님의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목회비에 대해 교회 사무처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원로 감독님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도록 일임하고 교부한 자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분열 측 재정 보고에 의하더라도 목회비를 보수라고 인식하여 부목사의 사례비를 목회비 항목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예산안에 기재된 목회비는 공금일까요? 공금인지 여부의 결정은 해당 금원, 조성 경위, 목적, 조성 방법, 지급 및 사용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위 5가지 중 어느 것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목회비는 공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불법 영득의사라는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영득의사란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로 감독님은 목회비의 대부분을 성락교회에 대여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락교회 그 자체가 개척자이신 원로 감독님의 목회적 터전임 동시에 목회비를 대여하는 일을 통해 교회가 현금 보유액을 확보함으로써 교회 사무처에 재정적 안정을 주고자 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회비 대여는 전 사무처장의 요청에 의해 대여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로 감독님이 이를 헌납하심으로 교회에 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로 감독님은 왜 교회에 헌납하게 되었을까요? 2017년 3월경 교회 분열 사태로 교회 사무처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원로 감독님은 그동안 받은 목회비의 대부분으로서 교회에 대여 중이던 60억 원을 교회에 헌납하여 교회가 재정적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설령 분열 측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예산서에 기재된 목회비가 공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해당 목회비의 사용 기한과 잔액 반납 시기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로 감독님은 중간중간에 지급받은 목회비를 교회에 대여하셨고 종국적으로 2017년 3월경 그동안의 누적액 60억 원을 교회에 헌납하였기에 적어도 위 돈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로 감독님은 개인의 부를 쌓고자 한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성락교회를 성장시키고자 일평생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의성, 즉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 결과를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성질을 따지기 전에 원로 감독님에게 목회비는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목회비가 자신의 보수이기에 사용의 용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자신에게 사용 방법이 일임되었다고 이해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원로 감독님의 목회 소신에 따라 이 목회비를 교회 사무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 사용하고자 이를 실천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교회 사무처는 이 목회비를 용도가 한정된 공금이라는 이유로 영수증 증빙을 요구하거나 반환 요청, 사용 시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급받을 때에도 해당 항목, 즉 목회비에 대해서는 오직 원로 감독님 개인의 보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 사무처장의 메모에는 김기동 감독 사례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무처 직원들도 이를 원로 감독님 개인의 보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원로 감독님은 이 목회비를 개인의 보수로 받으셨기에 횡령의 고의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원로 감독님의 목회 소신에 따라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목회자의 경영 철학과 교회 사무처의 회계 처리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로 감독님의 목회 철학에 따르면 사례는 오직 개인의 생활비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비가 자신의 소유임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가정을 위해 쓰지 않고 목회를 위해 쓰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였기에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 교회 사무처는 목회비의 성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회 행정상 용어를 통일하거나 규정을 정립하지 않고 임시 방편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공적으로 쓰고자 했다는 원로 감독님의 발언을 근거로 목회비가 공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연 원로 감독님의 주관적 발언만을 가지고 목회비는 공금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과연 원로 감독님의 목회 소신에 따라 목회비를 사용하신 것이 용도의 사용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회비는
원로 감독님의 사적 처분이 자유롭게 허용된 상여금의 성격이다. 둘째, 목회비는 용도에 제한 없이 일임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대여한 행위를 근거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셋째, 목회비는 원로 감독님 개인의 상여금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였기에 횡령의 고의로 인정될 수 없다. 본 사건은 분열 측이 상여금으로 받은 목회비를 공금이라고 주장하며 원로 감독님이 이를 용도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로 감독님은 개척자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여금인 목회비를 모아서 오직 교회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키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그 목회비를 교회에 대여하여 교회의 현금 보유액을 탄탄하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재정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마침내 원로 감독님은 그 목회비를 헌납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법무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